예, 아, 그,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예, 하여튼, 어, 그,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망년회를 하잖아요. 망년회. 망,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뭐 늘 새날이지만, 이제 이미 강문을 흘러갔습니다. 좋은 것도 흘러갔고, 굳은 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붙잡고 있으면은, 붙잡고 있어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붙잡고 있는 거니까 다 잊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보니까 잊을 것도 없더라고요. 버릴 것도 없고, 잊을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새롭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서서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게 이제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갈수록 좋은 소식, 교회 안에서도 변화의 소식이 넘치고 또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부천에 있는 형제래요. 장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장기 형제가 이제 복음을 대학 동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종교학교인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여튼 뭐 학교 동기인가 고등학교 동기인가 하여튼 동기인데 전화 왔는데 하여튼 목사님 말씀도 교회 사이트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또 자기하고도 교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제 파일을 또 듣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집이 부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하여튼 좋은 교회와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복음은 최종적인 복음이고 가장 좋은 복음이에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고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 뭐 저는 뭐 신학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뭐 아는 것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할 거 꼭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될 거. 그렇죠.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라. 우리는 뭐 모르는 게 많아. 아는 것에 비해서 모르는 게 많아. 근데 꼭 알아야 될 걸 아는 거잖아요.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대답할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은혜 받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는 배운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 동이 나는 거라.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는 누군가 이거를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가면 갈수록 깊고 넓고 넓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고 배고플 때 양식을 주고 만나를 주고 목마를 때 생수 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일은 많아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 건 많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꼭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병 고치 받았다. 그거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울 때 도와줬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일.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원래의 위치에 이탈했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석가모니 공자 아무리 해도 내가 위치가 이탈했던 사람이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죽었던 사람이구나. 꼭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다시 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예수가 아니면은 누구라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입니다. 이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약속과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요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시와 땅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네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고 언약은 쌍무적인 계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저렇게 할래? 서로 쌍방강의 계약이거든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실행할 사람과 쌍무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계약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탄에 대해서 송사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계약을 어길 수 없는 계약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쌍무적이잖아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내 수 틀린다고 나 그거 안 해. 취소해. 이런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왜 예수님에게 그 계약이 실행이 완성이 됐는가? 예수님은 그 태어난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출생이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누구라 그러겠어요? 성령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겠어요? 분명히 사회생활을 할 텐데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랬어?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아버지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계약을 유일하게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저 부끄러운 출생을 지나서 얼마나 송사를 많이 받았겠어요. 많이 받아오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다 하나님께 맡긴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내 계약을 해서 내가 계약을 완성해야지 간 게 아니지만 그분이 간 그 길이 계약을 완성하러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버리신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럴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죽음에까지 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의 마지막 종점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 신 그 원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끝까지 이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뿐이에요. 계약의 성취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계약을 지켜야지 이렇게 내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고 할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이 계약, 내가 나를 대신하고 나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의 배필이 되어서 자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계약, 이게 사람과의 계약인데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 계약을 실행하는 그것 이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약자,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자기 뜻이 없이 태어난 무능한 이삭이었대. 무능한 이삭. 자기 뜻이 없이 태어난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계약자. 구약에서는 자기 뜻이 없이 태어난 이삭. 신약에서는 누가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사람이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계약자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을 어기고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싫다고, 나 싫어하고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렇잖아. 내 뭐 마음이 싫으면, 싫어하고 다 때려쳐.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은미자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교회에서 송사가 오고, 정말 이런 송사를 받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냐? 표현 안 하면은, 송사도 안 받고 좋은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들면은 좋아서 하고, 내 마음에 싫으면, 싫어.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그러시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하는 그거하고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사는데 있잖아요. 도움되는 게 없어요. 돈이 나와요? 떡이 나요?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 자리가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은혜로 태어났는데, 은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수준, 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게 되다 보니까 이삭은 만유를 포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유를 복주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이삭의 후에는 뭐가 됐어요? 선민의식이 생긴 거예요. 은혜로 태어났는데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마지막 선민사상이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은 너무너무 어두웠고 제 얼굴은 지금같이 이렇게 밝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색빛 얼굴이 제 본래 모습이고, 저희 집 동네 근처에 조그만 웅덩이가 연못이 있는데 거기 쳐다보면서 그 회색빛 얼굴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 우울하고 고민에 찬 그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얼굴 연못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뛰어들고 싶더라니까. 그게 수선화 아니에요, 수선화.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이 다른 한 80명이 들었는데 거기서 몇 명이 목사님 말씀을 알아서 따라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세상 살판이 난 거야. 아나무인이 돼버렸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다 등신 같고 바보 같고 모자란 같고. 꼭 구약시대 이삭과 같은 내가 선민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야, 만약에 구속고백이 아니었으면 제 본래의 모습을, 꼬라지를 발견 못했을 거예요. 구속복음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제 인생의 자리고 제가 원래 있던 그 자리를 알고 나니까 선민 사상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이 어려웠던 것도 그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전 무시한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그 선민 사상 이것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누구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뭐 누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은혜로 태어났을 뿐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도 싫어서 버려진 죽음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후손도 버리고 죽인 사람이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한 계약자로, 계약의 개혁자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그 마지막 그의 죽음, 내 자리까지 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의 계약자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예수의 죽음을 잘 봐야 됩니다. 죽음을. 이 죽음을 떠나면 다시 어디로 가? 죽음은 슬렁 넘어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부활로 돌아가는 거라. 죽음은 비참하잖아요. 버려진 거잖아요. 쓸모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부활은 어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대충 넘어가고 부활을 관심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자리가 영원한 기초예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결국은 허물어지는 집을 짓고 마는 거예요. 이 죽음을 잘 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잘 봐야 돼요. 장대에 매달린 높이 달린 뱀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보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사람. 오늘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약을 이룰 그 계약자로 선포된 그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산 자가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 거기서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의 죽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 안에서 산 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말씀을 듣지만 함께 죽고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몰라. 그리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경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함께 죽었다.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싫어서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니 십자가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주 십자가는 극형에 아주 가장 그 악랄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수단이 십자가 사형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운명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담 이후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죽음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리고 예수의 죽음만 하나님이 선택한 계약자로, 당신의 언약의 계약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싫어서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나누어 주게 하셨으니까 누구도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니네들이 버린 거를 주워다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게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서 예수가 어떤 세상에 잘난 사람보다 잘난 사람에게 복을 맡겼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불평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아이씨, 잘난 놈만 택하네. 우리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복을 받아? 야, 그런데 버린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버린 사람을.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에 누가 말하겠어요? 이 일을 잘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참으로 공평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이 임했냐 이거예요. 이 축복이 임했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왔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지 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죄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만 있고 약속이 없으면 근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니까 사람이 한 일로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올 때 내가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 모든 것이잖아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속의 죽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언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와 함께 죽었지? 분명합니까? 내가 신학자들이나 목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뭐 나오는 이게 내가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다. 이것이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성구래요. 근데 언제 내가 함께 죽었어요? 이 경험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또 분명하지 않아. 죽은 건 뭐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새 집이고 헌 집이고 다 부시기만 하면 돼요.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좋은 집인지 내가 살 땐 좋은 집인데 혹시 다시 새로 지은 집이 이 집보다 더 나쁘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있었던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처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의 이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다시 살린 겁니다.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을 가지고 온 유일한 사람이 예수고 이 예수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오면서 정말 내 온 재산과 온 몸을 불살라서 내 주어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와보니 앵무새였는데 그때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편지 배달부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속복음을 잘 알아듣고 기뻐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내 소유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존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경용 말씀 잘하네. 그거 내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저는 겉으로 저라고 판단 같은 거 안 하겠어요. 판단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판단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할 가치가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내가 아니니까. 판단하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 정체성을 알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계약을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이거 저는 뭐 예를 드는 게 음미자매고 나밖에 없는데, 아니, 내가 음미자매고 살면서 음미자매의 흠이 안 보이겠어요? 아니, 음미자매만 날 잘 보이겠어요? 나도 보여요. 근데 실행할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왜? 내가 그 계약을 실행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내가 그 계약을 실행할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계약을 실행을 하려면은 예수의 죽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언약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영광 같은 얘기를 잘 하는데, 그게 영광이고, 감사가 아니겠어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야, 나도 형제들 잘하고 못하는 거 다 보여. 다 알아.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 보겠어요. 그런데 나 그거 실행을 안 해. 우리는 그걸 열심히 실행하잖아, 그거를. 그런데 말년에는요, 목사님, 형제들 얼마나 씹는지 모르겠더라고. 야, 변경용 걔는 있잖아. 아니, 나한테 직접 안 해.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걔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또 누구는 걔는 어떠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들었으면 어떻게든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나를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니, 목사님 나를 인정 안 하셔? 내가 실족했을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 구속복음을 알고 나니까 같이 노는 거야. 나도 목사님을 씹는데요, 뭐. 그래도 전혀 목사님은 내가 손상시킨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왜? 목사님이 계시는 자리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니까. 하나예요, 하나. 목사님이 죽음 안에 함께 죽은 나예요. 야, 그러니까 씹어도 오징어 씹으면 맛있잖아요. 맛 좋아요. 예, 하여튼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근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 근원을 무시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나의 근원은 영원히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씹는다고 해서 저도 씹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상대적인 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계약을 내 의지로 파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려면 힘들어.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약에 우리가 상대자가 된 겁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한다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야, 난 이 말씀이 듣고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